하나님 자녀가 누릴 은혜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성가대 찬송할 때에 아이들의 소리가 딱 나올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 오프닝을 할 때에 한 조그만 꼬마 아이와 또 세계적인 가수가 나와서 둘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세계적인 가수 너무 잘 부르는 거죠. 저는 제 귀를 계속 머물게 하는 그 소리가 어디였냐면 그 아이의 소리였어요. 너무 그 소리가 맑고 이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봐도 세상이 참 때가 묻고 참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제 좀 순수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순수한 아이들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도 때로는 약간 정화가 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도 아이들의 그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그 천국이 그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송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릇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때로는 많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슴에 품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보면 우리가 단순히 구원을 받고 끝나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가를 쓴 작사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이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에 종이를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하고 적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다 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찬송의 가사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 가사를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 시적으로 적은 것일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일까? 아니면 그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런 가사를 쓰게 되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씩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왜 이 작사가가 이렇게 글을 써내려갔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실제로 누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걸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육신을 가졌고 우리의 영이 육신 속에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다 육신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묶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를 주사 이 비밀을 조금 더 알고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은혜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이 그러므로 하는 이 단어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다 포함하는 내용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은혜를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글을 쭉 써내려갔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생각해봐라 라고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잃을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누가 역사합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을 수 없는 존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또 그게 우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였는데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므로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이것만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가지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믿으면 된다는 거죠. 아,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이게 믿어지고 믿을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잃을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는 존재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선과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지금 인류의 최고의 착각입니다. 사람들의 최고의 착각인 거죠. 여러분과 저희 의로는 절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의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 말고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마귀 자녀를 하나님이 거기서 빼내와가지고 양자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죄와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9장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 언약을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걸음인 거죠. 어제 제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 때도 안 가고 싶다. 제가 했어요. 안 가고 싶다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을 가게 되면 시차, 식사, 여러 가지가 이게 계속 힘이 드는 겁니다. 갔다 오잖아요. 갔다 오면 1주, 2주가 또 힘들어요. 이 시차 때문에 계속 힘듭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 또 가면 그 사람들은 저를 써먹으려고 있잖아요.
계속 시킵니다. 예, 계속 시켜요. 뭔가 고리라는 게 별로 없어요. 예전에 그 대학 순회한다고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비행기 표를 한번 끊어준 적이 있습니다. 미국 RM에서 한번 끊어준 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럼 보통 이제 비행기 표를 그 미국은 어쨌든 국내선이 5시간씩 막 가요. 예, 그게 미국입니다. 우리의 개념이 다른 거죠. 우리는 뜨면 내리잖아요. 예, 뜨면 하다가 내립니다 하고 준비하고 내립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5시간씩, 6시간씩 막 가는 거죠. 우리 저기 뭐 싱가포르 정도까지 가는 거리가 이제 미국 전체 거리입니다. 그러면 그럼 이제 국내선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게 되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낮 시간대 아니면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대 끊어줘야 되잖아요. 저녁 늦게까지 샤워를 시켜놓고 비행기 표를 새벽 5시에 끊어놨어요. 와, 이거 어떻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밤늦게, 밤 12시에 이제 그 숙소에 들어갔더니 거기가 이제 쉐어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방마다 이제 쉐어. 왜냐하면 이제 이 경비를 아끼려고 보니까 그런데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 12시 넘어가 들어가서 샤워하니까 민원을 넣는 거죠. 12시 들어가서 샤워한다고. 그래가지고 대충 씻고 잤어요. 그러고 이제 5시까지 공항 가야 되니까 거의 잠도 못 자고 2시간 반 자고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또 간 겁니다. 왜? 가자마자 또 메시지 해야 되니까. 일어나가지고 또 갔습니다. 나중에 코피 터지더라고. 왜냐하면 미국 안에서 시차가 계속 있거든요.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랑 이렇게 나라 큰데 시차가 1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미국은 또 달라요. 굉장히 합리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다 시차가 달라. 이게 가면 갈수록 다 다른 거죠. 이게 피곤하고 보통 일이 아닌가? 저는 또 집돌이 아닙니까? 집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소파에 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가기 싫다 이라고 있었어요. 짐도 안 쌌어요. 그때까지. 언제 쌌냐? 어제 밤에 기도회 다 마치고 밤늦게 대충 싸놨습니다. 오늘 대충 담아서 가려고 그냥. 어제 많이 나갔다가 다 드러냈어요. 모르겠다면서 다 드러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걸음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 김서 목사님 지난주에 대만 캠프 갔다 오셨습니다. 나이가 80이신데 거기에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하고 같이 캠프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자. 오늘 성간의 찬송 얼마 전에 했거든요. 제가 또 부탁을 했습니다. 이 곡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요즘 자꾸 부탁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부터 부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마음을 딱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었고 또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 번째로 영적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예배 나왔지만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게 예배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딱 붙잡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현장의 흑암 권세를 꺾으시고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겠다. 너희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내가 부어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망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는 성공도 해야 되겠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냐고. 성공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성공하고 응답받아야 되겠지만 그 사업의 성공과 응답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게 과정이 돼야 되는 거지 그게 결과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 결과지만 우리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과가,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거죠. 불신자들은 대학을 어디 가냐? 대학이 거기가 마지막이지만 우리는 대학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가는 거지 우리 인생 나머지는 싹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냐? 하나님의 망대가 딱 되는 겁니다. 실컷 성공해놓고 세상 서밋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 후대들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아이들로 키워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정치를 보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념 갈등을 뛰어넘는 아이들이 나와야 돼요. 진짜 복음 가진 아이들은 나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나온 페이퍼 있잖아요. 다 읽어보고 투표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 성향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념과 갈등을 넘어가지고 읽어보고 거기에서 공약을 보고 거기에 자기 합당한 사람을 찍는 빈도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응답과 축복이 실제로 일어나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진짜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치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합과 같은 그런 정치인 나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은 정치인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키워내야 됩니다. 세상의 서밋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되도록, 성공은 지나가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이런 페이퍼 안 읽어보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범죄자들이에요. 다 범죄자들이야. 세상 사람도 있잖아요. 술 먹고 사고 치면 자숙합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자숙 안 해요. 튀어나와. 교육을 한다는 사람들이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서밋을 키워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가진 서밋을 키워내야 돼요. 세상의 망대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응답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슴에 딱 담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니까 내가 보내는 곳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영적 예배자라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이게 초대 교인들이었어요. 초대 교인들은 영적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십시오. 말씀을 딱 붙잡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이 뭐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게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사도의 가르침이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강단이었단 말이죠. 구약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 혈통을 통해서 나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에서 나실 그분이 예수라. 이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친 겁니다. 그게 강단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포럼한 겁니다. 맞아. 진짜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냐. 이게 초대 교인들의 포럼이었어요. 우리의 포럼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맞아.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가 아니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그럼 나의 문제도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포럼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잘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의 힘을 가지고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그걸 넘어서신 거죠. 자기는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로 안 가고 싶었습니다. 육신에 매여 있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고 싶지 않았단 말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 집중했습니다. 넘어서는 거죠. 네.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생깁니다.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딱 지켜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영적 예배자는 날마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온통 24시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들의 얘기 대상 자체가 그리스도였다니까요. 요즘 사람들이 뭔 얘기합니까? 월드컵 얘기하죠. 네.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축구 이번에 이겼다면서 얘기합니다. 관심 없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마지막 신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축구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장로님만 계시면은 축구를 안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이명원 성도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언제 마치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시험 들지 말라고 30분 당겼습니다. 같이 봤어요. 집에 앉아가지고 이명원 성도님하고 같이 봤습니다. 제가 화장실 갈 때 우리나라가 역전을 했습니다. 그때가 나오니까 한 번 더 가라더라고요. 네. 우리가 뭔가 이슈가 딱 있으면 거기에 막 화두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죠. 초대교인들은 그 화두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자. 네. 제가 이게 밤에 요즘에 조금 제 몸 상태에 따라서 이제 제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요즘 조금 제가 몸 상태를 위해서 제가 이제 둔치를 한 바퀴를 계속 돌았단 말이죠. 갈 때마다 다민족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몽골인들이 배구를 하더라고요. 네. 어제는 약간 인도계 쪽 같아요. 그 사람들이 스피커 갖다 놓고 크게 틀어놓고 있잖아요. 네. 노래를 틀어놓고 막 춤추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경찰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그래서 제가 어제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내가 운동하러 갈 때 항상 주머니에 내 그 명함을 항상 들고 다녀야 되겠다. 줘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예비된 사람 모르니까 항상 준비시켜놔야겠다. 운동하러 가니까 제가 뭘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명함은 가져갈 수 있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이 큽니다. 지난주도 다민정 한번 만나러 가면서 제 명함을 가지고 갔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과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날마다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포럼이 되고 우리 24가 돼요. 하나님이 영적 예배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한 자가 됩시다. 은혜가 필요한 자 아닙니까? 어떤 은혜냐?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은혜를 받은 자가 되자.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하늘의 것을 기다리는데 그 하늘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하나.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소원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이 고민하는 거는 여러분 이제 고민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떤 방향을 갖고 살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질문 이제부터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방향이 정해졌어요. 세계복음화.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셔가지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도록 만든 거죠. 위의 것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라. 그걸 향해 바라보고 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이다.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했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만 외국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했어요.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국인으로 부르시고 나그네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하늘의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는 것은 뭡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의 자리로, 온전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과 삶의 경계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슬픔은 있지만 이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더 나은 하나님의 본향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와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시편 123편 2절에 보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라.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네,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욕심도 가져봐요. 무슨 욕심? 하나님 로또 당첨되기 위해서 그런 욕심 말고 은혜를 더 사모하는,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어떤 주식을 투자해야 내가 대박이 날 건가 이런 자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정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을 담아보십시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런 분별 안 되는 사람들 쳐다보시면 어떤 마음이 들죠? 좀 안타깝죠. 진짜 안타깝습니다. 자기 생각에 무조건 옳다고 막 가는 사람 있잖아요. 분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죠. 하나님이 뭐라냐? 선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 앞에 딱 서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축복과 은혜가 큽니다. 세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